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7번 121페이지입니다. 7년 된 둘째 수소 아세라 신상, 네,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예. 지금 이 사사기 6장 25절에는 우리가 세 가지 논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재에 여러 성경들을 역시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 세 가지 논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소들 중에서 몇 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가? 몇 마리. 한 마리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두 마리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 마리, 7년 된 둘째 수소 한 마리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 공동 번역, KJV 성경, RSB, NIV, NKJV, NRSB, 현대인의 성경, KJV 한글, KJV 흠정판, 이런 성경들은 한 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어린 수소 한 마리와 7년 된 둘째 수소 한 마리, 이렇게 두 마리다 하는 게 NASB 성경하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두 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어느 것이 더 맞느냐? 물론 한 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이 훨씬 많습니다. 두 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은 지금 여기 인용된 성경 중에서는 NASB하고 표준 세번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마리가 되기도 하고 두 마리가 되기도 이러는데, 이것은 한 마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7년 된 둘째 수소, 이렇게 딱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정을 해 주셔가지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리지 다른 수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더 필요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한 소는 7년 된 둘째 수소, 이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셨다. 그렇게 이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얘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년 된 둘째 수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7년이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당시 미디안으로부터 억압받은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7년 된 수소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수소를 제단에 불태울 때 7년간의 고난의 세월도 같이 불태워버린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된 둘째 수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문제는 기드온이 바알 제단 곁에 있던 것을 찍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세라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대부분입니다. 개역개정판, 개역성경, 공동번역, RSB, NIV, NKJV, NKJV는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 NASB, KJV 한글, 이 성경들은 아세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세라, 우상이죠. 그런데 KJV 성경, 그리고 KJV 흠정판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작은 숲이라 이렇게 합니다. 작은 숲, 그로브. 예, 이건 작은 숲이라네요, 숲. 그리고, 예, 이게 이제 KJV하고, KJV. 물론 KJV, 한글 번역판, KJV 흠정판도 있습니다. KJV 흠정판. 이렇게. 그 다음에, NRSV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Sacred Paul이라고 합니다. Sacred, 이거는 거룩한, 성스러운 그런 뜻이죠. 성스러운, 거룩한 폴, 나무다. 예, 폴은 뭐 장대 이런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NKJV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든 이미지라고 합니다. 나무로 된 형상이다. 그렇죠. 바알 제단 옆에 있던 것은 아세라 신상이었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도 아세라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날 밤에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도끼로 찍었죠. 그런데 이 아세라 신상을 KJV는 그로브, 그러고 KJV 흠정역은 이것을 거기에 따라서 작은 숲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기드온이 숲을 찍었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기드온이 찍은 것은 아세라 신상, 우상입니다. 우상을 찍은 겁니다. 신상을 찍은 겁니다. 분명히 히브리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소라다 본문에도. 그런데 왜 KJV와 KJV 흠정역은 아세라를 그냥 아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로브, 작은 숲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좀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NKJV, 뉴 킹 제임스 성경은 나무로 된 형상, 나무 형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NRSV는 Sacred Pole, 거룩한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목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목이라는 거는 아세라 신상에 대한 뭘 가리키는 성목,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세라 신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세이크리드 폴이든 그로브든 또는 우든 이미지든, 물론 그 본인들이 그것을 번역을 할 때는 이것이 아세라 신상이란 걸 머리 염두에 두고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애매하게, 이상하게 표현을 바꿔서 하느냐. 마소라 원본에도 아세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면 그냥 다른 성경들처럼 아세라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세라 신상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구태여 다른 표현으로 말을 바꾸느냐. 이게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KJV 성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KJV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은 다 변개된 성경이다. 변개된 책이다. 성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개되었다. 변질되고 변개되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 KJV 성경에 대한 비판이랄까, 일부러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KJV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그동안에도 많이 이야기해왔고 오늘 또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정작 이러한 것을 아세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고 의미 전달이 확실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상한 다른 단어, 그로브라든가 세이크리드 폴이라든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게 바로 변개가 아니냐. 저는 그래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의미가 전달이 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고 올바른 번역이고 올바른 해석입니다. 한데 그것을 다른 이상한 단어들을 그 자리에다가 대치를 해서 정작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흐리게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런데 그 우상이 바로 아세라 신상이란 말입니다. 바알 제단, 아세라 신상.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본 성경에 말씀하셨으면은 그냥 그대로 전하면 돼.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다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상하게 애매한 표현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하면 이것이 자칫하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게 아니야. 성경 읽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결과를 빚지 않을까 우려가 된 겁니다. 성경 번역과 해석은 원어에 가능한 한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의미를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고 나쁘게 말하면 거기에는 어떤 마귀의 역사가 개입된 게 아니냐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성경들을 읽을 적에 어떤 성경이 어떤 용어를 쓰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38번 입다는 실제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는가 하는 겁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모압하고 암몬하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암몬족을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맨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서운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정말 개선장군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맨 먼저 나와서 자기를 반겨준 자가 하필이면 정말 총애하는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다. 그래서 가슴을 칩니다.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다. 그렇게 해서 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서원한 대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번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죠? 번제는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입다의 딸이 번제로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졌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냐 하는 이 두 가지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쪽은 번제물로 드려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한쪽은 하나님은 그러한 번제를 받지 않으신다. 따라서 그것은 번제물로 사람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그 딸이 하나님께 봉헌자로, 헌신자로 봉헌되었다. 헌신자로 봉헌이 되었다. 살아서 봉헌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두 가지의 주장이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올바르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죽지 않았다는 견해를 먼저 보겠습니다. 입다의 딸이 죽지 않았다 하는 견해인데 이 견해는 성경에 죽었다는 단어가 없다는 것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었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입다가 서원한 대로 행하였다는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과연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어 성경에 죽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죽었다는 것으로 3차례 표기를 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다른 한글 성경도 죽었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이 없다고 하여서 그럼 꼭 죽은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딱히 정확한 표현으로 안 돼 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삼위일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비록 그러한 단어는, 용어는 쓰이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바로 그런 게 삼위일체다. 이러한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죽었다는 표현이 없지만은 다른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은 그 보답으로 우리 집에서 맨 먼저 환영 나오는 대상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남동녀인 자기 딸이 춤을 추며 아비를 환영 나왔습니다. 입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습니다. 이러한 입다의 태도를 보면은 자기가 서원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서원을 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서원을 했는가? 의심이 갑니다. 어쩌면 입다는 자기가 자기 집 앞으로 오면은 맨 먼저 자기를 반겨줄 것이 혹시 자기 집의 길은 강아지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왜? 보통 주인이 오면은 강아지들이 맨 먼저 쪼르르 달려 나오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하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혹시 입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런 게 있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들은 이 사사기 11장 31절의 말씀을 번역을 할 때 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합니다. KJV 성경은 whatsoever 있습니다. whatsoever. wha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합니다. RSV 성경은 whoever 있습니다. whoever. 누구든지죠. KJV 성경은 whatever, whatsoever. RSV 성경은 whoever, 누구든지. NIV 성경은 whatever입니다. KJV나 NIV나 거의 비슷하죠. NKJV도 whatever. NASB도 whatever. 예. 그런가 하면 NRSV, RSV와 NRSV는 whoever 씁니다. whoever, 누구든지 이렇게 봅니다. 근데 whatever 또는 whatsoever 이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KJV 한글 성경은 누구든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KJV 흠정역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에서도 KJV 성경을 한글판과 흠정판이 또 다르게 번역을 한 겁니다. 누구든지와 무엇이든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성경들이 누구든지, 예, 내가 자주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그때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뒤에 또 이렇게 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누구든지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뒤에도 그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whatever 또는 whatsoever를 쓰는 무엇이든지라고 쓰는 그 성경들은 그 뒤에 나오는 그를 하는 목적격을 뭐를 쓴가 하면 사람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물건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it를 씁니다. 예, 영어를 조금만 아는 분들은 중학교 1학년 정도만 해도 이 정도는 다 알죠. 그래서 뒤에도 I will offer it up for a burnt offering. it라고 씁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재를 보고 계시니까 교재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38번 124페이지입니다. 구약.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atever냐, whoever냐 거기에 따라서 뒤에 목적격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있다는 번제로 드릴 대상을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짐승으로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애매하게 어떤 경우는 whatever, whoever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실수해야 한다. 그래서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법이고 그 서원을 지키려고 하니 몹시 괴롭게 된 거죠. 그리고 딸도 친구들과 더불어서 산에 가서 2달을 애국하고 오겠다. 이것은
결국 입다의 딸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는데 그 번제로 드려진 것이 결국은 글자 그대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았다는 견해를 중심으로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견해, 입다의 딸이 죽은 게 아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에 의하면은 입다가 번제 헌물로 드리려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KJV 성경은 그것을 whatever라고 썼고 31절에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shall surely be the Lord's. 이렇게 죽지 않았다는 식으로 살아서 주님의 것이 되지. 죽으면 시체가 뭐 주님의 것이 됐냐. 살아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래야 주님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린다이다. 번제 헌물로 드린다이다. 그래서 번제 헌물로 드려졌다.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입다의 딸이 안 나오고 짐승이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강아지가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강아지로 그러면 넌 첫 환영자다 해가지고 번제로 헌물로 강아지를 태워서 뭐 드렸을 수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강아지가 안 나오고 또는 말이나 소가 안 나오고 양이 안 나오고 사람이 나왔다. 여기에서 입다의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 서원을 한 것이 꼭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딸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한 것으로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 37절과 38절에 버지너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버지너티, 즉 결혼하지 않은 수처녀, 처녀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처녀로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결혼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성막에서 헌신만 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억울하고 분통해서 애곡을 했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죽지 않았는데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애곡을 해야 될 사항인가? 그렇게 통분하고 괴로워할 그런 사항인가? 그것이 과연 번제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4일씩 애곡을 할 정도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5절에 보면은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입다가 자기 딸이 마중 나온 거 보고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다. 참담케 한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케랴라고 합니다. 케랴. 이것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털썩 주저앉는. 그래서 그만큼 절망에 빠져버리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군인 입다가, 용맹무쌍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냥, 그렇게 기분 좋게 왔는데, 딸이 나오는 바람에 자기 서운한 걸 생각하니까, 혼이 빠져버려요. 땅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너는 나를 참답게 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죽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려진 거라면, 헌물로 드려진 거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 그렇게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통분해야 할 일이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전에 자기 자식을 바치기를 좋아합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곧 접되자마자 아들을 성전에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올바른 자세죠. 그런데 입다는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그랬잖아요. 3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했나?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서원한 대로. 서원한 대로. 서원이라는 게 뭐냐? 서원은 히브리어로는 이다르라고 합니다. 이다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귀중한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이것이 서원인데, 바로 입다는 그렇게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딸에게 행했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뭐라고 서원했어요? 나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서원한 대로 행했다는 것은 번제로 드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았다는 견해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하셨는데 어찌 그런 인신제사를 허락하시고 받으셨겠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인신제사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번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번제의 의미를 그들은 이런 말씀을 원용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9절과 민수기 8장 11절의 말씀을 원용하면서 입다에 따른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 헌신자로 드려졌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죠. 출애굽기 38장 8절과 그 사무엘상 2장 22절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 예. 그래서 입다의 딸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처럼 하나님께 드려졌다. 회막 봉사자로 드려졌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냐, 바른 인용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회막문에서 헌신하는 것.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몸을 파는 여자들입니다. 이것도 산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비롯된 것인데 하나님의 회막문에서 정식으로 저걸 하는 것은 여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막, 성막을 지키는 것은 레위인들, 남자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회막을 지킨다. 이것은 시경을 창기들입니다.
그러면 입다의 딸이 창기로 떨어졌느냐. 그런 거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해막의 성전이나 해막에 추종되는 거는 레위인이 되어야 되는데 입다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입다는 가치파입니다. 가치파 사람인데 그 딸도 역시 그러니까 가치파죠. 그러니까 해막에 성막에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석을 억지 해석을 하는 거죠. 번제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올라라고 하는데 번제는 이 올라는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번제, 글자 그대로 태우는 번제, 태우는 겁니다. 영어로도 bur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네, burnt offering. burnt라는 게 뭐예요? 태우다는 겁니다. 불에 태우는 걸 막 burnt. 불에 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불에 태우는 게 아니라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번제다. 번제의 개념을 해석을 엉뚱하게 입다의 딸을 위해서 엉뚱하게 해석해 버립니다. 헌신은 헌신이고 번제는 번제죠. 왜 번제가 갑자기 헌신으로 같은 개념으로 바뀌어버립니까? 이건 자기 억지 춘향식으로 갖다 끼워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 입다의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그들은 제사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뭐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 제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서원의 개념이에요. 제사와 서원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제사가 아니라 서원이에요. 초점을 흐리면 안 되죠. 자, 이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입다는 정리되지 않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입다는 이때야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하기 이전에, 그 싸움에, 암몬과의 싸움에 등장하기 이전에 그는 뭘 했냐? 그는 돕지방, 이방지대에서 이방인들의 종교 습관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환경은 깡패 같은 불안당, 건달,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배우고, 더구나 그건 서자잖아요. 적자가 아니고 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형제들한테도 따돌려가지고, 형제들한테도 무시당하고, 따돌리고, 그래서 바깥으로 어둠의 세력들하고, 주먹 세력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건달 세계에서 힘을 쓰던 자입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전쟁터에 장군으로 추대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할 적에 그는 별 생각 없이 했느냐,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 이게 이제 해석의 시작이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지금 whatever냐, whoever냐 이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왜 누구든 사람이면 번제를 사람을 번제로 들어가면 whoever면 됐지. 거기 왜 whatsoever가 들어가느냐. 무엇이든지가 왜 들어가느냐. 그리고 힘이면 힘이고 험은 허고 그렇지. 결국 입다가 생각한 것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있는데, 아까 말한 강아지라든가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면은 번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또 틀린 겁니다. 왜 틀리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양이나 소나 이런 거는 평소에도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서원할 때에 서원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절대적인 어떤 결의를 다지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러한 것이 서원인데, 겨우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서원입니다. 그건 웃기는 거죠. 하나님하고 어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강아지를 생각했다. 이 강아지는 아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 자체가 아닙니다. 강아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근본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동물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생각을 만약 바탕에 깔고서 서원을 했다면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다 문제가 있고 틀린 겁니다. 그럼 결국 아까 성경이 whatever이니 whatsoever이니 이렇게 했죠. 무엇이든지.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결국 번제는 누구를? 사람을 드리는 거로 봐야 된다. 그러면 whoever, 누구든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진짜 사람이 자기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올 줄 알고 서원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자기 딸이었다. 그러면은 입다의 생각에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가면은 우리 집에 하인들이 많으니까 그 하인들이, 종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반겨할 것이 아닌가. 딸은 그래도 여자고 좀 그래도 좀 소위 여조숙녀니까 그렇게 막 뛰어쳐다 나오지 않을 거다. 거기까지 뭘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은 입다는 종들이 먼저 뛰어나와서 나를 환영할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 종들 중에 한 명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들 수도 있다. 입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방지대에서 그런 무속신앙, 잘못된 종교의 어떤 습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관습에 따라서 번제로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거부감이 없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어떤 습관, 그런 관습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 없이 그렇게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바로 짐승도 아니고 종들도 아니고 하필이면 애지중지하는 딸이 나왔대요. 거기서 문제가 된 거죠. 자,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원 규례를 우리가 살펴볼 때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30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27장 거기 보면 각종 서원 규례가 나옵니다. 그것이 34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민수기 30장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서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30장도 서원 규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서원했으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또 서원과 관련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은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가 말한 대로 언약한 대로 자원한 예물을 그대로 행하라. 번제로 드린다 했으니까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입니다. 분명하죠. 그 다음 이번에는 잠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5절을 봅니다. 잠언 20장 25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에게 그물,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입다가 딱 걸린 거죠. 이 말씀. 이번 전도서 5장을 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사자입니다. 사자, 메신저.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사자 앞에서, 즉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하지 마라. 입다가 서원을 쉽게 했죠. 그때는 이제 자기가 어떤 좀 흥분 상태에서 아마 내가 꼭 이겨와야지. 이겨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면은 국가의 위기도 극복하고 또 자기 개인의 출세와 성공도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참에 그동안에 건달로 살아왔는데 한번 정말 멋있게 신분 상승을 한번 꾀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야심에 차 있었겠죠. 젊을 때니까 뭐요. 그래서 서원을 꼭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도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있는데 문제는 서원을 너무 쉽게, 너무 방정맞게 함부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서원을 실수라고 해서도 안 되고 서원을 취소해도 안 되고 이런 난감한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것은 결국 입다의 신앙이 좀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 또 나름대로의 열심은 있었지만은,
올바른 제대로 신학과 신앙 공부를 하지 않은 그러한 바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신앙이어서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도 내가 늘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말씀과 신학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신학이 잘못돼도 안 되고 말씀이 잘못돼도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교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교리를 앞세웁니다. 교리가 말씀에 딱 맞으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합치가 안 되는 교리를 세우면 쓸 때는 그 교리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올바른 신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을 하고 따르고 지키라고 합니다. 지금 입다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입달이 안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한 의심을 사기에 족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딸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딸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원한 대로 하소서 하고 아버지에게 오히려 그대로 하라고 권하고 자기가 거기에 따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정말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죠. 그때 이삭이 전혀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다의 딸이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자기를 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째 그럴 수 있냐고 막 난리를 칠 법도 한데 이 딸은 마치 이삭처럼 저항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참 훌륭한 신앙이죠, 딸이. 그러니까 아버지 신앙도 이제 아버지 신앙은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잘못된 점도 있고, 근데 딸은 나름대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딸이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때 입다도 그랬고 딸도 딸 주변 친구들도 그렇지만 애곡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해마다 4일씩 애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집을 못 갔다. 시집을 못 가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때는 성전이 없을 때죠. 성막입니다. 성전은 나중에 솔로몬 때 같은 거니까 한참 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인데 회막 또는 성막인데 이 성막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처녀로서 이것이 그렇게도 억울하고 분통하고 원통한 일이냐? 애국할 일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인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 그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그 신적인 존재인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죽었을 때 그들은 30일간 애곡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해마다만 모여서 애곡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도 없는 입다의 딸이 그 헌신하는 죽은 것도 아니고 성막에 봉사자로 갔다고 해서 시집 못 간 노처녀로
죽게 되었다고 해서. 단정 준 게 아니죠. 성막 봉사자로 살아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애국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전 온 나라가 다 일어나서 4일씩이나 애국을 하고 또 해마다 매년 연례 행사로 4일씩 이거는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안 죽었는데 뭐 때문에 4일씩 그럽니까? 이번에 우리 며칠 전에도 천안함 저거 있었지만 천안함 해마다 이제 기념식을 갔죠? 이번에도 가죠. 그걸 누구를 위해서 갔습니까? 46용사. 천안함에서 죽은 46용사를 기리기 위해서 해마다 기념식을 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몇인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천안함에 그때 104명이 타고 있었는데 46명이 죽었고, 그럼 58명은 살아있습니다. 함장을 비롯해서 58명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죽은 46명, 그들을 위해서 모이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의 딸이 살아있다면, 뭐 때문에 사람들이 해마다 모여가지고, 그냥 모이는 것도 아니야. 모여서 막걸리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즐기다 가는 게 아니라, 애곡을 했다. 4일 짓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위대한 딸이라면 그 후로도 뭔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을 법한데 입다의 딸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본다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들의 역사를 보면 입다 이전에 7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사로서 복무기간은 매우 길었습니다. 심지어 40년씩. 짧은 게 22년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사사로서 그 기간이 얼마였냐? 6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전의 사사들은 최하가 22년 이상인데 겨우 6년밖에 안 됐어요. 이것이 딸을 번제로 드린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어쨌든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는 없지만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해석은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전제하에 성경을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번제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번제가 죽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너무나 비약한 것입니다. 성경은 상식을 벗어나도 안 되고 상상하고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끼워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내용이지만은 이 어떤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입다에 따른 죽은 게 아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이 비느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비느하스와 입다와의 살아간 연대는 무려 300년 이상의 시대가 다른 시대입니다. 비느하스는 모세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는 그 시대부터 310여 년 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사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글을 쓰면은 문제가 된다 하는 것도 사적으로 답니다. 레위인이 아니면은 헌물로 성막 봉사도 할 수 없는데 갓 출신, 갓 지파인 입다의 딸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다. 이런 해석도 성경에 맞지 않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그것을 지금 입다의 딸처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27장 2절입니다. 레위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다. 번제로 드리든지 성막 봉사자로 드리든지 그랬는데 그것을 취소하기로 했어. 서원한 것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는 값으로 정하라. 값으로 정하는데 그 나이별로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값이 그 3절에 보면 있습니다.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입다의 딸이 만약에 나이가 몇 살인지는 성경에 안 나타나니까 모릅니다. 20세가 안 되었으면은 10세겔이면 해결이 됩니다. 20세가 넘었으면은 30세겔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빠져나가는 구멍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길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 법으로 그런 주셨는데 이거 모르는 입다는 그냥 고지식하게 법대로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곡하고 해마다 4일씩 애곡하는 날. 만약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을 입다가 알고도 만약에 바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말씀이 적용되는가 하면 레위기 27장 29절에 가면은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됐습니다. 그러면 입다의 딸이 아주 바친 그 사람이 되느냐 한 겁니다. 아주 바친 그 사람이란 건 뭐냐? 저주를 받았다.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입다의 딸이 저주를 받았다든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든가 부정하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죽여야 돼. 근데 그것도 아니야. 자,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구석구석 알아야 바르게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입다처럼 무모하고 경솔하게 잘못된 서원을 하고 그리고 결국 딸을 번제로 참 처참하게 그렇게 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서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 시간이 이미 지나가지고 여기서 결론을 내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모하고 경솔한 그러한 서운을 한 입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후세대 사람들은 함부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도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자,